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아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죠. 그러나 우리 선악과를 먹은 사건, 다 아시죠?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이제 더 이상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됐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되었고, 대속이라는 말씀 아시죠? 대속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다시 하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천국에 속한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런 영혼의 변화, 땅을 살아가는 백성에서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의 영혼의 변화는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기본은 땅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 한번 보실까요? 하늘을 보며 사셔야 돼요. 땅만 보며 사시면 넘어지진 않겠지만 더 넓은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뭔가 고귀하고 교양이 있고 좀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고귀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도 얼마든지 교양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며 축복이 바로 새로운 존재, 옛사람을 버린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옛사람이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살겠느냐. 새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그 죄에 매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보통 고난과 아픔만을 이미지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이미지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십자가 보시면 어떠세요? 눈물부터 나시죠? 주님 나 때문에 내 주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나도 주님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보통 나는 기쁘게 이렇게 살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세상의 고통이나 고통은 다 생각하시죠. 세상의 고난이나 고난은 다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그냥 주어지면 어떻게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부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고 하면 애들이 어떨까요?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공부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기 싫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도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해. 이 일이 힘들 거야. 이 인생이 힘들 거야. 오늘까지 꼭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 하기 싫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어도 이미 고난은 많은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굉장히 힘든 인생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 길이 이 새 사람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옛사람의 인생이 더 쉬워 보이고 새 사람의 인생은 더 고통스러워 보이고 가지도 않은 길 벌써 가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홀로 십자가를 져서 죄의 짐을 지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치 어미소가 어린 소와 같이 멍에를 짊어져서 어린 소가 짊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멍에를 어미소가 짊어지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부담이나 고통이 아닌 누구도 함부로 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만의 특권이요 구원받은 자들만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자. 땅의 것을 버리셔야 돼요. 대부분 땅의 것이라고 하면 막 물질 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까워서 막 못 버리시거든요. 네? 여러분 물질 뭐 얼마나 버리실 거 많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땅의 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구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닌 5절부터 17절, 3장 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7절까지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읽진 않고 제가 설교에다가 녹여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사람은 악한 마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악한 마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2년을 보낸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요, 물론 지금은 뭐 휴대폰도 있고 이래서 적응하기 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다가 상하, 복종 관계에 군대에서 2년을, 지금은 뭐 한 1년 6개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나오면 말투부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단아가로 말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세상적인 기준의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방향이 하늘이 아닌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땅을 향해서 살았겠죠. 땅속 깊은 지옥을 향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진 않았지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 정욕과 음란과, 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뭐 메시지 성경이 나와 있고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정욕과 음란과 불륜과 더러운 행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이게 사욕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움켜쥐려는 내 욕심,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기반이 되어서 살아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악한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과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삶, 혹시라도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요,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이름을 거론하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우리 첫째 아들이 전에는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막 이렇게 애교 부리거나 이런 게 물론 있긴 했지만 막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생기면서부터 첫째 아들이 사랑을 나눠준다는 느낌을 받는지 그 사랑을 좀 독차지하고 이게 막 애기 소리도 내고 막 앵앵거리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스럽죠. 근데 사랑을 완전 독차지할 때는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유치원 가서 다른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막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애교 부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랑을 주든지 말든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 그래서 막 혼자 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혼자 자족하고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둘째가 생기니까 그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직장에서 받았던 상처, 이런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덮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꾸미고 또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는 순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외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외모에 집착하지 않아요. 내 스펙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공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겠죠. 사랑받은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생기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누가 와서 말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 줄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아휴, 그러려니 제가 뭔가 날카롭겠구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와서 속을 긁어요. 아휴, 그러려니 저 인간이 왜 저러냐, 이런 게 아니라 밖에서 많이 힘들었나 봐. 아내가 집에서 막 긁으면, 오늘 옆집 아줌마랑 무슨 안 좋은 사이가 있었나? 오늘 드라마가 별로였나?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품을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 두 번째로, 새 사랑은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 견고한 심지는요, 어떤 때 가장 중요하냐면 인생의 풍랑을 마주칠 때,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요, 여러 가지의 잣대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물질로 우리의 심지를 판단합니다. 세상은 건강으로 우리의 심지를 판단합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집의 크기를 가지고 나의 심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아닌가,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풍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점점 극복되어져 가는 시기 속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드라마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묻힌 기사가 몇 개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는 아예 안 봤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하는 놀이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재밌게 하는 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돈을 얻어야 되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다 움직이는 사람을 총으로 쏴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근데 어떤 기사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어린아이들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말한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총 맞아 죽어요. 아이들의 순수함과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줘야 되는 그 학교에서 이미 아이들이 다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게임이 순수하게 즐기던 게임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게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세상은 혼란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시대가 혼란할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삶 속에서 더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보세요.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보세요. 근데 눈으로 보면 마음에 담깁니다. 눈으로 보시면 마음에 담겨서 그것이 밤에 잘 때 생각나고 내 영혼을 잠식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종류를 안 좋아해서 안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들도 때로는 유행에 편승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가 불안할수록, 혼란할수록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려니 하며 삽니다. 왜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요, 그러려니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옛사람은요, 입에서 거짓말을 하며 분쟁을 일으키며 그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입을 지킨다.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것.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위를 보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화목을 이루며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내 삶도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술 드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 되시죠? 흡연하시면서 주여 안 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요,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보복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복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작은 악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함부로 말하지도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왕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설령 자신이 간음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도 다윗은 그 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묵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즉각적인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위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영혼이 새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는 살아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잖아요. 나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나에게 해를 가는 사람들, 나에게 원수였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다짐하며 나아가시잖아요.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일 때. 그러나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적 갈등,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 내 속이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갈등하고 계신가요? 아,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물론 지금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고 저 말대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의 습관, 정욕과 탐심과 음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내 고집과 아집과 이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오시면서도 갈등이 되셔서 오히려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위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시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하시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조차 고민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나은 가치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왜 고민하세요? 알고 계시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해요.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갈등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시시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으로, 거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는 옛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과 삶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외로워질까봐, 고립될까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립되고 외로워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사람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영적인 갈등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과 같은 거예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좀 두려우시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새 사람으로 볼 때 내가 정말 다 바뀔 수 있을까? 물질의 고난이 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관계의 어려움이 오면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유혹이 오면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그저 위를 보면 됩니다. 그저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혼아, 위를 바라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의 영혼, 내 마음이 힘의 영혼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어느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의 여호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만 왜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땅을 묵상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삶,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위의 것을 바라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